여러분 그 아바타라는 영화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근원적인 숲이 있어요. 아주 그 생명의 숲과 근원적으로 소통을 하고 살아가는 나비족이라는 원시족이 있었는데, 근데 그 숲속에 희귀 자원이 있단 말이죠. 그 희귀 자원을 인간이 현대 과학을 통해서 탁 뺏으려고 필사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나비족은 그 숲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필사적으로 사투의 혼을 벌이죠. 그렇게 하려다가 나비족도 망하고 인간도 공멸할 뻔했단 말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평론대로 이 영화는 앞으로 반드시 우리 현대 인간은 생명 자본주의를 표방해야 된다. 그래야 인간 세계가 남을 수 있고 또 지구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평론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세계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북한 같은 경우는 땔감이 없어서 나무를 다 베어 버렸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아주 그냥 산림청의 단속을 받으면서 시골에서 땔감 떼는 것처럼 말이죠. 낙엽이 떨어져서 거름이 되게 하고 또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야 하는데 나무를 베가버리니까 나뭇잎이 있어야지. 그래서 땅이 산성화됩니다. 나무 심어도 잘 안 자라요. 참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평양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포함하면 아마 12번 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 북한을 갈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은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이 산들이 대부분 민둥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북한에 가서 나도 모르게 차 타고 다니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바랄 거예요. 갑자기 제가 소년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북한의 안내원이, 목사님 그거 무슨 노래입니까? 그게 찬송합니까? 그래서 찬송가가 아니라 내가 한민족인데 같은 땅인데 저 민둥산이 너무 보기에 마음이 아파서 우리 어린 시절에 불렀던 노래를 내가 부른다 그랬더니 마저 다 부르시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식으로 제가 아주 정식으로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정식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바랄 거예요. 산도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 가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집사님 마음이 파랗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마음이 시커먼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쳐서 북한에 나무를 심어줘야 됩니다. 나무. 우리 남한에 있는 숲을 어떻게 북한으로 옮겨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오신 고도원 장로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남한의 숲을 북한으로 옮길 수 있을까? 그것은 나무를 심는 수밖에 없다. 어느 회사에서 과거에 이런 광고를 했어요. 우리 강산 푸르게. 어디서 했죠?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 잘 알더만 3부는 전부 까막눈만 오셨나 봐요. 요한 킴벌리, 아시죠? 이건 참 굉장히 지금도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사막화입니다. 우리 마음의 사막화. 이 땅이 산성화되고 사막화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오늘 현대인의 영혼이 지금 사막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은요, 일상적 분노를 일으킵니다. 집단적 상처를 받습니다. 인간 사회가 이 산업혁명과 문의 부흥을 이루면서 이성과 고도의 기술이 발달을 하였고, 이 영혼보다는 물질과 자원을 추구하면서 자꾸 이렇게 발달되는 게 선악이 발달돼요. 그래서 영혼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역사를 기술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역사는 연대기적으로 기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면사적으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역사학자인 베르낭 브로델에 의하면 역사를 문명사적으로 구별을 해야 된다. 국면사적인 역사는 1-20년 정도면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바뀝니다. 그런데 이 문명사적인 역사는요, 1000년이나 2000년 단위로 정리가 되고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문명사적인
변혁기를 맞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죠. 특별히 4차 산업혁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대 목회자들 참 힘듭니다. 교회도 힘듭니다. 지금 이 정체성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잘 세워야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AI 시대를 맞게 되는데, AI 시대가 오면요, AI가 여러분 저를 대신해서 설교도 해준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쓸 자리가 없어요. 부교육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AI가 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시인도 필요가 없대요. 시도 음악 목사가 필요가 없어요. 노래도 다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힐로 그러시죠. 반주자도 다 해준대 AI가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절대 그거는요 가상 시나리오예요. 말도 되지 않아요. 아무리 AI 시대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냐, 실리콘 인간에 불과해요. IQ 자리야 70, 80이에요. 얼마만큼 빅데이터를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지가 분석하고 상담을 해주는 것이죠 말이죠. 요것들은 여러분 음식도 못 먹습니다. 저는 배고파서 뭐 하나 좀 마시고 왔어요. 소화도 못합니다. 얘들이 음식은 뭐냐, 오로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요즘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다 보니까 이 교회 성경을 안 갖고 와요. 신방을 가도 부교육자들이 말이요, 여전 사람들 이게 뭐 가방 만들고 다니고 무겁다고 안 갖고 다니고 핸드폰으로 목사님 몇 장이죠? 이러고 있네요. 세상에, 신학교를 가도 아이패드, 성경 간 거 아이패드 갖고 이러고 있어요. 장례식장 3분의 1은요,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3분의 1은 성경 안 갖고 와요. 장로님들 이거 찾고 있다니까요. 에? 며칠 후 요단강. 그래서 어떤 사람 또 천장 보고 있어요. 당신 왜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배터리가 나갔구만요. 참, 여러분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터리 나가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완전히 기계 인간이고 짝퉁 인간이고, 물론 AI가 나와서 정보는 주지요. 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는 다 주지요. 목사님 몇 곡의 성도가요 요즘 막 선악과를 따먹고 목사님 뒤에서 막 감자 먹으라고 흉보고 그러는데 다 여러분 AI가 가르쳐 줍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설교는 안 듣고 맨날 인터넷으로 다른 것 보고요. 그리고 막 이러고 저러고 다 이렇게 감상검도 기분 나는 대로 그쪽으로 보낸대요. 저한테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AI에게는 영성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가 어떻게 나처럼 설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기는 하겠죠. 그럼 누가 그거 은혜 받겠습니까? 조합이죠. 언어의 조합이죠. 어떻게 박예선 목사님, 물론 성가대 몇 사람 빠지면 거기에 옷 입혀갖고 실리콘 인간 세워놓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찬양을 한다고 말이죠. 그럴수록 생명 자본주의 시대, 교회는요 영혼의 가치를 두고 생명의 자본을 두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명사의 대변혁기에 서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상하게 종교를 무시하고 영혼을 무시하고 내면적인 그 마음의 어떤 그 가치, 이런 걸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 세계가 피폐해지면 정신 세계가 고갈되고 물질 세계는 당연히 종말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마음부터 푸르르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사막화되면요 교회도 맨날 개판 5분 전이고 싸우고 그냥 박치기 하고 그냥 감자 먹으라고 핀잔 주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푸르른 영혼, 이런 교회가, 이런 영혼들이 모이는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어떻게 만드는, 녹색 동산으로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물이 많았으면 강이 4개나 흘렀겠습니까? 자, 창세기 2장 10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인간의 영혼은 황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은 가시와 모든 그 찔레, 모든 그 은근키만 그냥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녹색 동산이 황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황폐한 들녘에 새로운 순들이 피어나게 하여 주셨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황폐한 영혼과 땅을 기경하여 영혼을 푸르게 하는, 지구촌을 푸르게 하는 영혼의 녹색 동산을 만드는 게 여러분 우리 복음의 목표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푸른 영혼이 되고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푸른 동산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데 공원이 아니라 비원 잠근 동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가서 4장 12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잠근 동산이래요. 잠근 동산, 공원이 아닙니다. 이게 파크가 아니에요. 퍼블릭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크릿 가든입니다. 옛날 왕들만 거닐었던 비원, 대신도 못 가요. 왕들만, 가족들만 거닐었던 비원이요. 오늘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영자도 들어오고 영숙이도 들어오고 온갖 불평, 불만, 온갖 증오심, 적개심, 이게 다 들어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한 입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 입에서 불평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그냥 푸른 숲이 아니라 주님이 왕으로서 거니는 아름다운 동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아름다운 정글이요, 원시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마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먼저 영혼이 푸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푸르른 에덴 동산 같은 교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사막화된 이 지구촌,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녹색 동산이 되며 아름다운 녹색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자라나는 나무 같아 구원내사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잊지 못하지 예제로 영원히 푸르를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 있으면요, 우리 영혼은 만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감격이에요. 감격.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나는 옛날에 죄인인지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죄인이야. 그런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네요. 십자가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네요. 이걸 생각하면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은 눈동자, 젖은 목젖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물된 동산이 어찌 푸르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푸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이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쁨입니다. 기쁨. 우울증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울증 환자도 성령 받으면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해 있을 때, 여러분, 그 토성에 뭐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충만했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회중에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이요. 자, 갈라디아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성령 받으면 사랑합니다. 원수도 사랑해요. 아주. 그리고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칩니다. 절대로 우울함이, 울고 싶어라. 가을은 우수의 계절이라고, 남자들의 계절이라고, 우울한 게 어디가 있어요? 언제나 기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영혼은 내적으로 푸르르고 푸르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초록이 지쳐서
단풍이 된다. 이건 시적 표현이고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상록수가 되고 여전히 여러분 정말 주님이 거니실 만한 푸른 동산 원시림 중에 원시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었다면 얼마나 영혼이 밝고 푸르렀겠습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얼마나 죽고 싶잖아요. 얼마나. 그것도 아벨이가 돌이 맞아 가인에게 죽었던 그 모습을 봤을 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내가 정말 정의로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요, 상대방을 미워하고 그리고 적개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증오의 약순환이 우리 속에 흐른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혼은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맨날 따지고 불평하고 누구와 싸우고 힘겨루기 하고, 이거 진짜 내가 피곤한 거예요. 이게 선악을 선택하는 거요, 선악과를 선택하는 거요. 그러나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일단 무조건 우리의 마음이 밝습니다. 푸르르게 되어 있어요. 두 종류의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겨우겨우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꺾고 살아가는 그 영혼도 귀합니다. 그 생명도 귀해요.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막 푸른 생명이요, 넘치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축구 선수들, 육상 선수들, 특별히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 선수, 그 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 하석주 집사님을 여러분 보세요. 차 꼬링하고 나서 말이죠, 얼마나 기분 좋고, 야 저분 성질 내봐요,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가요. 저 강인한 근육과 인상을 보세요. 카리스마가 넘치죠. 이분이 98년도에 프랑스 월드컵에 가서 왼발로 딱 꼬링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넘쳤으면 그 다음에 뒤에서 백태클을 해가지고 퇴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아시죠? 진짜 이거 참 미안한 일인데, 그러나 사실 퇴장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 심판이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옐로우 카드만 하나 줄 수도 있고 주의만 하나 줄 수 있는 거요. 그때 내가 피파의 이사였다면요, 내가 그 심판한테 약치를 잘했을 겁니다. 이 약치를 안 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쫓겨나 버렸다니까요. 참 경기 규칙이 그때부터 법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흥분을 하니까 나부터도 그냥 발로 차볼 수도 있어요. 태클이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홍수환 복싱 선수, 여러분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자기는요 가라스키아와 싸울 때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심판이 봐줬대요. 심판이 가라스키한테 다운을 4번 당해서 4번 당하면요 심판이 딱 하면 끝나는 거야. 봐준 거예요. 계속 키퍼 러닝. 근데 심판이 그날따라 자기가 넘어졌을 때요 천천히 쉬더래요. 1, 2, 3, 그리고 침 한 번 딱 삼키고 4. 참, 4번을 쓰러졌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홍수환 선수가 그냥 한 번 쳤는데 이게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라스키가 로프에 등을 대고 딱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로프를 잡고 패버리는 겁니다. 이거 퇴장감입니다 여러분. 근데 못 본 채 해주는 거예요. 때려라 이 새끼야 하고 로프를 잡고 때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로프를 잡고 나중에 홍수환 선수가 가라야스키 선수를 취업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까라 이 새끼야. 이건 내 표현이 아니요, 자기가 와서 간증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한 건데요. 그래서 가라야스키가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그때 따라 카운트다운을 막 빨리 하다는 거예요. 1, 2, 3, 4, 5 해갖고 뛴다고 해도 야 너 끝났어 가라 이 새끼야 했다는 거예요. 참나.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때 축구 심판이 봐줬으면요, 그때 우리가 이겼을지도 몰라요. 그 기세에 눌려서. 참 애석하게 차범금 장로님도 이렇게 교체가 되고 참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뭐 그건 그것이고, 저 아까 하석주 선수 집사님의 그 날개만 달아줬으면 바로 날아갈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풍성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명나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택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푸르르게 되어 있습니다. 쓰러진 고목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푸른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나무가 못생긴 나무가 그건 두 번째고, 여러분 우리 내면세계가 아마존의 숲과 같이 저 지리산의 저 북한의 벼앙산의 숲과 같이요 푸르른 밀림이 되고 원시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시 당신,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 당신. 할렐루야의 댐동산 중에 생명 거신 맺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 안 믿는 생명나무 붙잡고 이런 찬양을 할 때 아멘과 순종으로 이런 사람은 오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남진 장로님 그래 찬송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뭐하기 교회에 오셨습니까? 우리 남진 장로님은요 두고 보세요. 100세 이상 삽니다. 100세에도 다리 흔들어 뜰 거요 저 푸른 초원이 하면서 말이요. 어떻든요 이런 푸른 영혼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 눈부신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눈부신 교회 영어로 하면은요 Sunshine Church.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몰라요. 눈부신 교회 Sunshine Church. 옛날에 Sunshine 아세요? 나만 알고 아무튼 곁에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볼 시간이 없어 못 봤어요.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더라고. 제가 이래봬도 글을 쓰는 시인 아닙니까? 그런데 또 원작 소설을 제가 빨리 사오라고 그래서 제가 딱 봤어요. 딱 보니까 내 그림이 맞아요. 참 애신이, 유진이, 희성이는 우리 이성 목사님하고 친구인 것 같아요. 아무튼 동매 이 네 명의 주인공들이 펼치는 사랑과 자유를 향한 갈망, 그 저항 얼마나 눈부신지 몰라요. 머릿속에 상상이 돼요. 일제히 나라를 빼앗겼던 캄캄한 어둠의 시대였지만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선샤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불꽃 같은 정열의 기염을 토해냈던 위대한 눈부신 삶이죠. 그러니까 그들이야말로 암흑의 시대, 절망의 시대를 눈부시게 살아갔던 미스터 선샤인이요 미스 선샤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드라마에는 여성과 아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선교사들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의병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 그 이야기 쫙 보니까 어쩌면 내 모습이 나도 그때 일제시대에 살았으면 내가 독립군 대장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마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 시대에 의병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독립유적지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했던데 이번에도 우리가 30년 사이에 섬기는 그 항목 가운데 이종찬 원장님이 그렇게 그 하고 있는 장학재단 우당 장학장이다닌가 꼭 독립군 자녀들에게만 후손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것을 우리가 꼭 그렇게 섬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블라디보스톡을 갔을 때 공항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완전히 독립군 대장입니다. 여러분 대장이야. 저 동지 왜 웃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우스리스크를 가서 최재형 선생님이 총이 맞아 죽는 곳에 가서 갈 때마다 참 가슴이 미어진데 이번에 가서 하모니카를 불렀어요. 최재형 선생님은 함경도 노비 아들이었는데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을 다 독립운동가들에게 다 바쳤어요. 대표적인 분이 바로 안중근 의사인데요. 그래서 일본 헌병에 끌려가서 소베스가야 언덕에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제가 거기서 최재형 선생님이 좋아했던 아리랑 노래를 부르고요. 1937년 스탈린이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켰을 때 고려인들이 기차 안에서 불렀던 우리 민족의 한해 노래입니다. 아리랑의 노래죠. 내가
불렀더니 그때 어린 시절이었던 그분들이 저를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봤어요. 목이 메어서 부르기가 힘들더라고. 한번 보시죠. 저렇게 바람이 불어요. 폭풍 속에. 지난주 수요일 단국대학교에서 넬슨 만델라 탄생 100주년을 맞는 음악회를 하는데 거기서도 우리 장충식 이사장님, 저희 교회 장로님이요, 남아공 대사와 함께 손을 잡고 나도 한번 부르고 싶더만 아무튼 간에 안 시켜줘가지고 아리랑을 부르시더라고. 한번 보세요. 예. 아리랑 고개로 잘 찍어.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눈부신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미스터 션샤인 처치가 되었습니다. 저렇게 민족 우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참.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비판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 인정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참 이게 그 현대 교회를 박멸시키려고 하는 또 움직임도 사실은 있어요. 네오막시즘의 이런 경향과 흐름이 교회를 자꾸 이렇게 공격해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교회 생태계를 깨뜨리고 교회를 공격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그리고 한국교회가 눈부신 교회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가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국교회가 선샤인 처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 안티크리스찬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부신 광채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가슴에 전율이 생겨나는 때가 저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판타스틱한 일입니까? 야, 우리를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눈부신다. 선샤인 처치. 어차피 우리는 여러분 이 선샤인 처치입니다. 이 커튼만 열면 일부 예배 때 그냥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빛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광채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선샤인 처치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하나 우리 교회는 부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채가 있어서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교회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미스터 선샤인이 되고 미스터 선샤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부시게 여러분 모두 선샤인의 영혼이요, 푸른 영혼이요, 선샤인 처치. 그럴 때 한국교회를 살리는요 아름다운 파동이 되고 파장력이 되고 위대한 영혼의 발전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눈부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푸르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부시게 푸르는 영혼, 눈부신 교회를 하자. 저기 가을 꽃자리 푸르른 영혼, 눈부신 교회를. 난 진짜요 마치 꼭 내가 눈부신 광채를 바라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가능할까? 과연 지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성천을 하셨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로부터 엄청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 존폐 위기에 처해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느냐 마느냐 꼼짝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선샤인 처치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선사인 처치가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지도 않고 오로지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의 지도를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원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핍박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런데 좀 더 넉넉한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물론 여기서 공산주의 나왔다고 하지만 막스가 그런 힌트를 하는 것도 분명하죠. 근데 여기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공유가 되고 거룩한 나눔이 되고 거룩한 분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신방 가면 막 집이 의리의리해가지고 그 집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그림도 막 5억짜리도 달아놓고 막 10억짜리도, 야 그것 우리 집에다 좀 갖다가 좀 떼다가 쓰면 좋겠다. 공유. 자, 그랬더니 여러분, 안티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둘러싸여 있었는데 막 오히려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습니다. 칭송을 받아. 자,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선샤인 처치가 된 겁니다. 눈부신 교회가 된 거요. 초대교인들의 믿음 생활이요 광채가 날 정도로 세상 사람들에게 눈부신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푸르른 영혼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더니 믿음의 광채가 발휘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세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년 전에 대한민국 어느 수사기관에서 어쩔 수 없이 목사이지만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얼마나 고강도 조사를 받았든지 지금은 그 부서가 폐지가 됐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우리 교회 계좌, 집사람 저 다 해서 어때요? 살다 보면 그렇게 엮일 때가 있습니다. 11시간이 넘도록. 근데 그 경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 되었는지요. 제 성깔에 정말 잘못하면 제가 사고 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다 조사가 끝나고 무혐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무혐의가 아니에요. 입건유예. 입건유예가 뭔 줄 아세요? 네이버 딱 쳐보세요. 건도 아니야. 없는 걸로 하자 이 말이죠. 참 그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끝나고 나서 목사님을 몇 달 동안 대사해보고 조사해보니까 정말 남자로서 나 존경합니다. 깨끗하게 살아온 목사님 존경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목사님 먼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자, 우리 유성근 장로님이 증인이요. 자, 증인님은 크게 아멘 하세요. 예. 오늘같이 오늘을 계집애처럼 아멘을 하세요. 이렇게 아멘 하면 왜 아멘 해야죠. 내가 그 이야기를 그러죠. 내가 이게 이제 재수해가지고 합격을 하십니다. 이번에 수능 보는데 아무튼 우리 교인들 자녀들 재수하지 마시고 하여간 다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한다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선생님, 저는 털면 먼지가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 털면요 감동이 나와요. 비웃는 사람들은 별로 건강에 도움이 안 되고요. 예. 제가 여러분 깨놓고 얘기합시다. 저라고 왜 먼지가 안 나오겠습니까? 먼지가 안 나오면 제가 무슨 천사게요. 먼지 나오죠. 그러나 먼지가 나올 막정 그 먼지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먼지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저는 한국교회 공익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먼지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광채가 나온다고 믿습니다. 괴테가 뭐라고 했습니까?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광채가 난대요. 옛날 우리 시골에요. 아유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불 아침에 개 가지고 그냥 이불 툭툭 털어 가지고 개면은요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문을 열면 서울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시골에 저 촌놈들만 하네요. 문을 열면 그냥 먼지가 그냥 쫙 얼마나 자욱한데 근데 그 먼지가 어때요? 광채가 나잖아요. 햇빛을 받으니까 먼지가 여러분요 눈을 시리리 감기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먼지가 광채가 난다는 사실요 현란한 광채를 오늘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 푸른 영혼을 이 푸른 영혼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광채가 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광채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현란한 광채 여러분의 푸른 영혼들이 모여서 눈부신 광채를 이루시고 이게 뭐야 바로 뭐냐 선샤인 처치입니다. 선샤인 처치 미스터 선샤인 미스 선샤인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이렇게 미스터 선샤인처럼 생기셨습니까? 여자가 미스터 하면은요 안돼 여자 할 때는 미스라고 하는 거요. 다시 옆 사람 보시고 어쩌면 이렇게 미스 선샤인처럼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주년 맞이해서 참 내가 너무나 결단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가난한 사람 헌금 거둬서 맨날 좋은 일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가난한 사람이 있더라고 많아요. 그리고 교구별로 다 수집해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다. 우리 다 이번에 교구 안에서도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우리가 다 구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참 나는 왜 이렇게 결단을 잘했는가. 화려한 행사보다는 찬란한 과시성의 행사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소외계층에 많은 부분을 나눠준다. 이렇게 왜 그러느냐. 지금 문화적 대변혁기에 있어요. 이 문화적 대변혁기에 우리 교회가 나갈 바를 막 그냥 해야 돼요. 저는 이 일을 10수년 전부터 파악을 했어요.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기업체는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 줄을 다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막연한 매너리즘을 가지고 막연한 이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새천년을 맞이하니까 저는 미리 이러한 앞날을 제가 예측을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 평화나눔을 만들었고 또 우리 참전용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익활동을 우리 교회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교적 거의 공격을 받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번 30주년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새로운 한국교회 나갈 바를 이정표를 세워보고 싶어요.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이 처음에는요 목사님 빚을 갚아야 되는데 부채가 있는데 여러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교회가 조금 빚이 있어야지. 교회가 돈을 갖고 있으면 서로 싸웁니다. 스급 부서들끼리 서로 싸우려고요. 정권사님 이 사실을 아셔야 돼. 우리 교회는 싸우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눈물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절대로 군소리하지 않고 따라와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 특별히 제가 진짜 마음속에 정말 시원시원하다. 남자 중에 남자 미스터 선샤인 의원입니다. 우리 안민석 의원님이 오늘 오셨어요. 사실 제가 국회 가서 배도돼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이번 주 저의 스케줄을 보십시오. 얼마나 바쁜지. 그래서 오늘 교회로 모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최재영 선생님 내가 거기에 기념비를 하나 좀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국가에서 해주면 좋지만 국가 예산이 좀 힘들다면 우리 교회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우리가 30주년 우리 예산 다 짜여졌지만 또 몇 년에 하는 것이니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근데 내가 그걸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광 위원장님이세요. 지금 끝발이 제일 세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딱 한번 기념비 3.1절을 전후로 해서 여러분 얼마나 참 그 고려인들을 돕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 믿어서 우리 한국의 자존심을 세워지고 그리고 독립운동의 모든 밑돈을 다 대주는 이런 분요 이 후손들이 지금 러시아에 살기 때문에 빛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손주다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안민석 의원님 잘 도와주시리라고 믿고 여러분 박수 한번 해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물질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홍보 구조도 바꿔버렸어요. 요즘 경제도 공유고 은혜도 공유입니다. 심장이 뛰는 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와 함께요, 제 사진과 우리 교회 사진이 옛날 나왔거든요. 나 지금 보면 쪽팔려가지고 얘가 빨리 치워라 빨리 치워라. 여러분 3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미 전철도 다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쓰러진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지만 살아있는 나무만 바람에 흔들리지요. 삶이 힘들 땐 언제든 가까운 교회를 찾으세요. 예. 그리고 내 교회 사진 이거 다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는 조그만하게 넣어야 돼. 왜? 이것도 신천지에서 했는지를 모르거든. 그래서 신부는 밝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전철 안에는요, 종교적인 용어 다 빼버렸습니다. 왜? 전철은 또 이 공익 광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쓰러진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지만 살아있는 나무만 바람에 흔들리죠. 똑같아요. 삶이 힘들다는 것은 그대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누가 썼냐? 제가 쓴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 봤겠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저는 참 무능한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대체 우리 같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아마 30년 동안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부나 몇 번을 싸웠는지 아마 3만 번은 싸웠을 거예요. 부부 싸움을요. 그런데도 이렇게 헤어지지 않고 손주까지 나서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여서 모든 걸 다 드려도 다 내놓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선샤인 처치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눈부신 교회와 또 푸르른 영혼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